16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등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랬거든요. 아, 베냐민이 드디어 왔구나.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왔구나. 그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2명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다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혈육의 바로 형제입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찐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냐민이 딱 온 겁니다. 그 베냐민이 같이 온 것을 보고서 청지기한테 명령을 딱 하는 겁니다. 스탠바이 딱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상황을 알잖아요. 다 아는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절대 안 보낸다던 베냐민 이제 그 야곱이 보내갖고서 아버지가 보내서 가라 그래갖고서 데리고 와서 조심조심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 왔는데 보니까 벌벌 떨고 있거든요. 떨면서 이제는 요셉 앞에 선 겁니다. 어떤 요셉이 딱 보던 이제는 베냐민을 딱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라. 아예 요셉의 집입니다. 개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이제 다 알죠, 이렇게.
다 알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 준비하고 막 이렇게 잔치 벌여라.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 11명을 데리고서 요셉의 집으로 쭉 여러 명이 갔겠죠. 가서 그 앞에 대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 11명의 형제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잡혀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거기 그 청지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갖고 왔던 돈 보니까 우리 자배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말고 또 쌀값 또 갖고 왔다. 우리가 절대 돈 뭔가 이렇게 훔치거나 뭐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너희의 저번에 돈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힘을 주거든요. 청지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굽인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서 집으로 인도해 갖고서 발 씻을 물도 주거든요. 굉장히 손님 대접이거든요. 또 막 그 짐승한테도 막 먹이도 주고요. 갑자기 특별대로 바뀌니까 이제 어리둥절하겠죠. 거기다 이제 집 안으로 다 들어가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 안 먹거든요. 그걸 다 알고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같이 또 자기 형제들끼리 따로 상해주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들끼리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정타지 않도록 그 율법적으로 보면 이상하다.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우리한테 잘 지켜줄까? 그런 게 제일 고민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 배치해서 해주는 거 보니까 루벤, 뭐 시몬, 레위, 유다기 뭐그 12자녀들이 쭉 형제가 그렇잖아요. 그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해서 잘 앉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해주는 거. 이상하다. 우리 12형제를 어떻게 잘 알고서 이게 하나하나 다 나이 맞춰갖고 형제를 쫙 앉혀줄까 신기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요셉이 점심 때가 되니까 이제 온 겁니다. 오니까 자기들이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또 예물 뭐 준비했던 거 다 갖고 와서 요셉 앞에 넙죽하고 다 절하는 겁니다. 11명이 다 넙죽하고 절하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꿨던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11집단이 요셉의 집단을 향해서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바로 그림처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10수년 만에 나타난 응답입니다. 서론해 보시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을 가진 요셉,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물에 빠져도 괜찮고 노예 시장에 가서도 괜찮고 노예 살이에도 괜찮고 유혹에도 상관없고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가족들도 바로 결국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었다. 우리는 계속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성으로 응답을 딱 주시면 마지막에 응답이 하나 딱 오면 그동안 안 됐던 거 다 합쳐서 이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신 것이죠. 요셉이 그렇다 그게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뭔가 노예로 가고 막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합쳐져 갖고서 하나님의 발판이 돼 갖고서 바로 언약을 딱 성취하는 응답으로 딱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10수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응답인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늘 응답이었던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응답이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10수년 만에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딱 보이는 것이죠. 우리 눈이 그때서 열린 거죠. 이렇게. 사실 모든 게 응답이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전체가 다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자녀를 길러보니까 마찬가지야. 이렇게. 옛날에 이것도 어려운 것 같고 이것도 아니면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으로 하셨구나. 전체 하나님 이렇게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갈 땐 잘 몰라요. 이렇게 몰라. 근데 또 좀 멀찍하니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제 전체가 좀 보이다 보니까 아, 이 응답이구나 보이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막 문제인 것처럼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왜냐? 사단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그래도 옛날에는 막 조급해갖고서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다툼도 많았어요. 제 집사람하고 막 다락방 하러 가다가도 다락방 하러 딱 출발하잖아요. 그럼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 아, 당신 때문에 늦었다. 막 그런 것도 막 싸워 이렇게 싸우면서 한참. 그러다가 또 더 늦었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다락방에 갔더니 집안이 썰렁해 이상해. 부부 싸움하고 있어 두 사람이. 우리가 좀 약간 늦었기 다행이지. 좀 일찍 왔으면 대판 싸우는 데 들어갔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가 좀 늦어갖고서 우리도 욱신각신하다가 좀 늦게 가갖고서 그 사람들이 부부싸움 막 해놓고 나서 자기도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큰진이 단돌이 하고서 이제 목사님 오니까 뭐 온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딱 맞이하고 나는데 이제는 얼렁 이제는 안 그런 척하고서 하는데 마음은 안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쪽 가고 하는데 우리가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 딱 보니까 그래서 저하게 메시지 딱 전하고 나면 이제 딱 풀어지는 겁니다. 메시지 듣고 나면 이제는 마음에 다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응답이구나.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뭐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나 이렇게 미션홈하러 살아내를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사위가 이제 나중에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먹고 났는데 그다음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딱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안에서도 밖에를 못 나가고 밖에서도 안에를 못 나가고 그 순간 보니까 막 사라도 막 올라오고 사라 남편도 막 거기다 막 짜증나고 서로 아니 예배를 나는 송구로 이런 분위기는 예배가 안 들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막 문을 따보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맥가이버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갖고서 프라이어를 딱 열어갖고서 이제는 거기 돌리는 거 저기 나사가 있잖아요. 그거 잡아갖고 있는 힘을 잡고 돌리려고 했더니 이게 뚝 부러지네. 이게 또 뭐야? 내가 이거 아끼는 건데 내가 5만 원에 산 건데 그게 5만 원짜리예요. 이거 조그만 거지만 내가 그게 너무 좋아갖고서 늘 갖고 다니니까 그거 이렇게 그때 내가 한번 자랑했었거든요. 사위한테 했더니 요번 그 사위가 말고 어저께 보니까 딴 사위가 또 그거 보고 똑같은 거 하나 샀네. 큰 사위가 자기도 저희가 이때 그 레더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그때 내가 한번 자랑했더니 보고 샀구나 이렇게. 그래서 말 안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아끼는 건데 그게 뚝 부러졌어요. 야 이거 또 사기도 아깝고 그냥 부러졌지만 이거 그냥 써야 되겠다. 왜 부러져서 그 프라이어는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칼도 있죠, 드라이버도 있죠. 뭐 그거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러진 거 갖고 다니면서 그냥 그래도 써야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막 둘이 막 신경전해서 막 사라하고 남편하고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야. 서로 막 뭐 애기도 있죠, 뭐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같이 막 고쳐보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사위로 막 둘이 해도. 그래서 막 둘이 막 말다툼이 오길래 뭐 그거 막 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나하고 사위하고는 요거 한번 고쳐볼 테니까 하고 사라 너는 힘드니까 방에 들어서 자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애기 보고 뭐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이제 조용해졌어. 이렇게 서로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참에도 우리가 고쳐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안정이 됐잖아. 이렇게 그랬다 너 막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 막 전화하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전화하면 해도 그건 부셔야 됩니다. 지금 문을 부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됩니다. 또 그게 접수해도 그게 날짜가 이게 접수해도 시간이 쭉 해갖고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지금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예배부터 드리고 생각해보자 일단. 그래서 미션 예배를 이제는 원래 이제 미션 예배 시간이 됐어 이렇게. 그래서 미션 예배를 쫙 드리면서 내가 딱 생각해봤어. 이게 다 응답이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만약에 사오이가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고장이 났어. 그러면 사오이는 밖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는데 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면 사오이는 밖에서 자든지. 밖에서 어디서 잡니까? 그춘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나가지 않은 사원한테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사라 혼자 애기 2명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잠겼다. 그럼 애기 2명하고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이렇게. 그것도 엄청난 문제일 텐데 또 사람도 밖에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둘이 여기 와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기도 받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서로 막 다 되니까 이게 또 두렵지도 않고 같이 또 막 같이 전화할 또 우리가 또 막 이것도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게 응답이다. 근데 어차피 보니까 이문은 고장 날 때가 된 거다.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뻑뻑했대. 문이 안 돼갖고 고장 나기 전인데 날까 말까 그때인데 그 순간에 딱 고장이 난 겁니다. 보니까 그래. 날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응답이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한 것이다. 예배드리고 나니까 힘었잖아요. 힘없고 나니까 그런 얘기 통하니까 맞네. 그 전에 얘기하면 신경질 날 텐데. 그래서 예배부터 딱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애기 기르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미션홈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그렇게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응답이다. 근데 또 이제는 내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레더맨 그거는 AS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부러진 거 AS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핀치가 부러졌는데 그 AS 됩니까? 안 되잖아. 버려야지. 거기에 AS가 된대요. 그래서 25년 되는 AS래 이게. 찾아봤지.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그 택배 받던 거 다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찾으니까 없어. 근데 다 없어. 근데 외장에 하다 넣어놨던 게 기억이 순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정품 써 있고 거기에 다 이게 올려 있어요. 그래서 네, 전화했죠. 그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이거 이런 건데 어디에서 이렇게 산 거다. 그랬더니 이게 AS가 되었던 게 AS 된대요. 새 거로 바꿔준대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응답이다. 그 택배 보냈죠. 이렇게. 택배도 얼마 안 들었어. 우리 집사람 무채국 때 보냈더니 3,000원도 안 들어가서 1,000 얼마인가? 밖에 안 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다 응답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없어 여기 없는데 이제 택배 오면 이제 되겠죠. 근데 전화했더니 지금은 제품이 없어갖고서 새 제품 올라면 좀 며칠 걸리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택배 보내놓고 택배에다가 보내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그거 이제 다 프린트하고 넣어서 해주고 부러진 이유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또 이렇게도 되는구나. 25년 AS니까 지금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더 AS 남았어. 이렇게 2번 부러져도 돼. 이렇게. 구태여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막 영적 문제 발동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막 사단에 2번 속을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라.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그랬거든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가는 것인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1절에서 10절에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속인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자꾸 엉뚱한 거 갖고 속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7절 사단이 속이다가 이제는 틈을 엿보는 겁니다. 파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뱀처럼 뱀이 큰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막 돌 사이로 막 틈을 파고 들어요. 우리가 허점이 안 보이니까 우리 허점을 보면서 뭔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불신앙의 틈만 있으면 그리 파고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러다가 이제는 허점이 보인다. 그러면 막 무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막 사자처럼 막 달려드는 겁니다. 허점이 보이니까, 불신앙 속에 막 빠져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아예 시스템을 갖고 파고드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한 영으로 아예 모든 걸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바로 그 힘을 갖고서 이 세상 풍속, 이 문화 속에 파고들어가서 장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아예 사단이 완전히 눌러버리는 겁니다. 아예 허점이 없다 그러면 금방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막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야, 교회 가는 것보다 저 단풍놀이 가는 게 훨씬 좋다. 하루만 가자. 뭐 교회는 매주 가니까 그렇고 단풍놀이 하루 정도 교회 빠지고 가자. 그래서 항상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사부터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속임수죠. 불신자가 속한 상태 속에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멸망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어떤 해석과 어떤 응답이 중요하냐? 우리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렇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보는 눈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이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걸 마음에 딱 담은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 가운데 가는데, 이게 내가 노예 가운데 완전히 평생 여기서 썩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보느냐, 언약의 눈을 갖고 봐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불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그마치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완전히 망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응답이 왔습니다.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아예 여기서 해방받아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로, 애굽의 400년의 노예가 오히려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나라로,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핍박이 오느냐? 로마에 250년간 핍박이 옵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바뀌면서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아예 복음이 그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어. 시작. 뭐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우리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 눈이 중요하다. 요셉이 응답받는 현장을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현장 아닙니까? 요셉이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자, 오늘 형들이 와서 굴복하죠. 베냐민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잔치집으로 들여오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그 꿈이 그대로 거기에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응답으로.
열한 형제들이 열한 볕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서 그 꿈이 응답으로 딱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실권을 가진 진짜 권세는 이제는 바로 요셉이 갖고 있죠. 아예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해 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뿐이다. 네가 나보다 더 높다 그랬거든요. 네가 진짜 권세를 갖고 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이다. 그 답 하나 줬는데 바로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꿈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오늘 43장에 보니까 16절에 아까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진행시키죠. 아, 드디어 베냐민이 왔구나. 또 3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33절 가서 보니까 거기 29절입니다. 29절 43장 29절을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자기 친아들이죠.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다 알면서 물음시롱 다음시롱 물음시롱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이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신기하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45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9절에서 13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는 그 눈, 그 보는 바 내가 내 지금 피부치 베냐민 앞에 내가 거짓말하겠냐 그 얘기죠. 보는 바 내가 내 입 이름 이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줬던 꿈과 언약과 그 언약을 쭉 성취하신 얘기를 쭉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베냐민이 들어가고서 얘기를 사실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죠. 자,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환란이 온다. 그것도 그냥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이 온다. 그러면 환란이 올 때에 언약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란이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약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부인하고 막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되는 것이죠. 환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언약 하나 있으면 그게 응답으로 다 보이죠.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눈을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응답인 거예요. 시험 받는 자가 그럼 믿음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 회복하면 창세기 45장 4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회복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 속에 있는데 이번 주간만 캠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 캠프를 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는 것도 그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오는 불신앙에 속지 말고 거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또 하나님 응답 보여주시면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언약 붙잡고 24 하시고 25 응답 누리시고 영혼의 축복 누리시길 그들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